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창세기와 제2성서의 베드로전서입니다. 먼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또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너희와 너희 후손과 계약을 세운다. 배 밖으로 나와 너와 함께 있는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그 밖에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도 나는 계약을 세운다. 나는 너희와 계약을 세워 다시는 홍수로 모든 동물을 없애버리지 않을 것이요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으리라. 하느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너뿐 아니라 너와 함께 지내며 숨쉬는 모든 짐승과 나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계약의 표는 이것이다. 내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워진 계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나는 너뿐 아니라 숨쉬는 모든 짐승과 나 사이에 세워진 내 계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동물을 쓸어버리지 못하게 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그것을 보고 하느님과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계약을 기억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노아에게 이것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과 나 사이에 세워진 계약의 표이다 하고 다시 다짐하셨다. 이어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죽으심으로써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느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몸으로는 죽으셨지만 영적으로는 다시 사셨습니다. 이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갇혀있는 영혼들에게도 가셔서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옛날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하느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끝내 순종하지 않던 자들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 빠지지 않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느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천사들과 세력과 능력의 천신들을 당신에게 복종시키셨습니다. 다 함께 마르코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뒤에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그곳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예수께서는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는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요르단 강으로 요한을 찾아와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뒤에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그곳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예수께서는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레에 오셔서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때가 다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하셨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약 35년 전에 LA 타임즈에 실렸던 특별 기고의 글입니다. 그거는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경 기록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사회 문서가 1947년경에 양치기 목동에 의해서 쿰난 동굴 항아리 속에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다가 그것이 우연히 발견된 것입니다. 근 2000년 동안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제1성서의 대부분을 비롯한 당대의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발견이 되었지만 이 양피지 조각들을 맞추는 중이라면서 그건 40년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일부 문서가 그 당시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나온 기사였습니다. 지금도 그 모든 문서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기사 중에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것은 창세기의 창세기 7장 노아의 이야기가 있는 양피지 그 히브리어 언어로 된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옆에 옛 중국어 글자로 된 배선자가 거기에 새겨져 있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배를 뜻하는 한자어는 배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8팔자와 입구가 들어가 있는 입구자를 굳이 새겨 놓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방주에 타고 있던 노아의 가족은 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신문 기사는 2000년 전에 이미 중국과 중동 간에 교류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사실 제가 성사학자의 이에 관련한 글들이 있을까 계속 궁금해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발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아 방주와 중국어라고 하는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중국에서 기독교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와 한자 사이에 더 깊은 연관성 있는 글자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금할 금자, 나무목 2개의 볼시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금할 금자. 이것은 여기에 두 나무는 다름 아닌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볼시자는 따먹지 말라. 먹기 위해서는 이미 봐야 되지 않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지 말라. 두 나무를 보지 말라 하는 이 중국어의 금자가 거기에서 유래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마귀를 뜻하는 마자 또한 이 덮개 밑에 2개의 나무 목자가 있고 그 밑에 귀신 기자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뱀으로 이야기되는 유혹의 마귀가 두 나무 밑에 숨어 있다. 하와 아담을 유혹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 마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에 사실 더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증거들이 너무 뚜렷해서 제가 우연이라고 함부로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학문적으로 발전이 되지 않는 것은 아마 유대인들이 이 부분은 매우 거림직한 부분이라서 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추측합니다. 교회를 제가 범람하는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흔하고 어떤 교회는 아예 교회 건물을 방주 모양으로 배 모양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외국의 어떤 교회에서는 노아복음이라는 책자까지 펴내서 방주의 3층을 삼위일체 교리 그리고 육체, 정신, 영혼의
3단계 구원의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부 근본주의 신앙인들은 이 노아의 방주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하고 배조각을 발견했다고 주장도 합니다만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홍수로 인한 인류 심판의 얘기는 모든 민족의 설화 이야기 속에 등장합니다. 당시의 제국인 애굽, 바벨론, 아시리아의 신화뿐만이 아니라 중국, 인도의 신화에도 등장합니다. 지금도 뉴스에 간간히 등장하듯이 고대에는 홍수로 감히 범람하여 큰 도시들이 침수하는 일이 매우 잦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과학자들이 경고하듯이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자 미래 경고의 얘기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이정금 주사님이 평신도 하늘 뜻 펴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제정신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제 얘기만 하고 있네요. 네. 이어지는 얘기는 이정금 주사님의 평신도 하늘 뜻 펴기를 듣고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재직회 수련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평신도 하늘 뜻 펴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향림교회의 4대 개척 정신인 그 중에 하나인 공동체에 관련해서 지난 1조에서 나눴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정금 지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늘 뜻 펴기를 해주시겠습니다. 평신도 설교가 제게 주어졌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예수님의 기도였으며 나는 누구를 미혹하지도 않았고 죄인에게 죄를 용서한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4개의 족 가운데 1조 조장을 했을 뿐인데 주님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말고 향린 교인의 뜻대로요. 작년에 이어 또 이 자리에서는 저처럼 주제 파악 못하는 인간을 저희 고향 말로는 모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리를 다 한 후에 보니 어째 모두가 지적질이었고 감히 제가 할 말은 아닌 듯하여 함께 참석한 장로님께 부탁할까도 했지만 그래 욕을 먹어도 내가 먹자 하는 무식한 용기를 냈습니다. 많이 부족한 것을 압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공동체성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1조 조원들과 함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나누었던 내용을 오늘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란 무엇입니까? 같은 가치와 이념으로 모인 집단입니다. 그러면 회복은 무엇입니까?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본디 모습을 되찾음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가르침 외에도 5,000명을 먹이시고 고기 잡아 구워 드시고 잔치집에 다니시며 교제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우리는 서로에게 친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몇 안 되는 우리 안에서 서로에게 가까이 가려는 마음, 즉 친절한 상태,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각의 공통 분모가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친절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하며 25절에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행한다는 말씀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먼저 고개 숙여 인사한다고 내가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과 도덕에 있어 말로 하는 것은 탁상공론입니다. 그 둘의 근본은 행동입니다.
그리함으로 1조 조원들은 모두 친절한 2015년이 되기로 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무지개처럼 나와 너가 존재하면서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반성이 나왔습니다. 소통의 부재입니다. 교회 조직이 너무 방만하여 제도적으로 소통이 어려운 게 아닌가 했습니다. SNS의 발달로 온라인, 오프라인, 소모임이 활성화되면서 끼리끼리의 장점도 많으나 전체적인 소통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입니다. 각각의 영역만을 중시하다 보니 타 부서에 대한 관심과 인정이 소홀해졌으며 당회, 모군이, 터전이 등은 모두 소통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잘 되고 있는가? 각 신도회에서 파견한 위원들은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 정확한 의견을 내며 각 기관의 밸런스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공동체는 즐겁고 활기차며 단결력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확실한 구심점이 없어졌으며 공동체의 단점인 폐쇄성이 드러나지 않았나 합니다. 이 시점에서 모든 조직을 리셋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욕심이 너무 과하지 않았나 회개합니다. 기장총회가 정한 올해의 표어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 참여하는 교회입니다. 내가 아는 것만이 선이라고 주관적 밧줄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몇십 년 동안 내 속에서 굳어져 버린 습관을 혹 진리라고 믿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신앙에는 깊이도 있어야 하지만 저는 넓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5.18 묘역에 가서 비문들을 유심히 보면 십자가가 새겨진 돌비가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유동훈이라는 이름, 당시 한국신학대학 2학년 학생이었고 광주 성결교회 유현창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공부하던 중 광주에서 난리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돌아와 시위에 참석합니다. 목사님께서 아들을 불러다 놓고 나가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지만 유동훈 군은 아버지는 설교하실 때 하느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집을 나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생명과 정의와 진실이 유린당하는 현장을 외면하지 못하고 그 젊은 목숨을 바쳤습니다. 내가 바로 전해 겨울까지 크리스마스 씨를 사서 위문 편지를 써주었던 우리나라 군인들이 탱크를 몰고 총과 대검으로 시민을 학살하고 어느 날 갑자기 대형 여객선이 기울어져 침몰하는, 그래도 어찌 해볼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국가 폭력 앞에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과도 같습니다. 한참 동안 죄인처럼 살았던 5월의 어머니들, 오죽 답답하고 치밀어 오르면 거기가 어디라고, 팽목항까지 그 길이 어디라고, 찬바람 속에 걸을 수밖에 없는 세월호의 어머니들, 이들은 떡국도 먹여야 하고 세뱃돈도 주어야 하는데 내 자식이 없는 명절을 어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마가복음 12장 29절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랑과 선한 양심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혹
서로에게 무례히 행치 않았는지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디지털과 스피드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가 젊은이에게 유리한 면도 있으나 나이 든 사람의 경험도 우리가 수용해야 할 중요한 자산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것은 단지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현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의견이 다른 경우는 늘 있어 왔습니다.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것은 서로 간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 교회 앞에 걸린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박근혜 사태를 보고 들어온 이 공간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달라야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투사의 안목으로 성도를 대하거나 시대의 아픔과 문제점에 시달려 비판의 칼날을 우리 내부에 대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조의 세 번째 반성은 나와 너의 다름을 인정하되 서로에게 무례히 행치 않으면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새로 오는 봄 좋으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주님, 몇십 년 얼어붙은 내 마음속 교만의 강이 당신 사랑으로 풀리게 해주소서. 이웃을 용서 못해 꽁꽁 얼어붙은 마음 바닥이 아픈 소리 내며 녹아지게 하소서. 바람이 불어도 날아오를 생각 못했던 내 꿈과 소망의 날갯축지에 빛나는 새 힘을 일으키소서. 자연의 봄이 와도 피어날 줄 모르던 마음의 봄을 피우기 위해 지금은 내가 나 자신과 싸우는 어둠의 시간을 허락하소서. 마음 놓고 당신 앞에 울게 하여 주소서. 목사님께서는 늘 침묵기도로 마무리하시는데 저는 수술을 위해 오늘 병원에 입원하신 송금심 장로님을 위한 중보기도를 부탁드리며 우리 조의 가장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으로 하늘펴기를 마감합니다. 한 길 따라 예수를 믿어 행복합니다. 향린 교인이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